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아야 하는지 할 수 있으나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아니하 그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거, 약간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 말씀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하시니 하고 하지 말라 하시니 하지 아니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 뭐 하는 것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비유에서 알았다 해놓고 안 하는 큰아들과 나 못한다 하지만 결국 하는 작은아들 이야기했을 때 누가 말씀에 순종한 자냐 했을 때 주님은 둘째라 그러셨거든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의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겠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들이 말씀에 어떻게 어떤 말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말씀인지 행동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그 해석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며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 있었기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 행동과 삶을 설명해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설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순종해서 살고 있는지 자기 확신과 믿음을 낳게 하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삶을 계속 그렇게 살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철학화되어지지 아니하는 신앙은 곧 무너진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살아가는 이 모양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지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전반적으로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있고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사명 감당하고 있었고, 정말 땅끝에 가려고 지금 로마 교회에 자기소개서를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분명한 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을 할 때에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만 전도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우리가 느낀 게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유대인들은 자꾸만 거역하고 이방인들은 자꾸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점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갔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갈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의 어떤 사상과 의식과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젖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변해져 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자기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말할 수 있었어야겠죠. 어떤 생각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신념과 철학화된 자기 믿음과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 복음의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 어떤 은혜 속에 쌓여져 있냐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지혜에 기인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가트라인이 아니다. 복음은 오직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였죠. 그러니 어떤 카트라인을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와 공적에 기인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고 양심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한 은혜의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16절처럼 했어요. 16절 어떻게 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들려진 사명을 가지고 보내어진 자가 말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시인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 쉬운 복음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늘 그랬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부터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본 생리였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이사야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도 안 믿었다고 이사야가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민족이었다, 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17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혈통도 아니고 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정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정말 이렇게 정말 듣고 믿고 시인하면만 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도 여럿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구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막 살살살 잘 달래고 그래야 됩니까? 분명한 건 말이죠,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해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내가 지혜 있게 말하고 행동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또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는요 너무 가슴 아파하실 필요도 없고, 때때로는 너무 애다르실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만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든지 듣게 하든지 들을 자리에 자꾸 데리고 오든지. 믿음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부터 나오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하고 여러분들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은 부모로서, 친구로서, 자녀로서 꼭 가지셔야 되지만 조금 자유하실 필요는 있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짓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하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끝에 계속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그 거룩한 씨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이르르기 시작해요. 온 땅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불리어지지 아니했던 다른 사람,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느닷없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이사야 때부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를 일으키시겠다? 시기심을 일으키셔라도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다. 누구서부터 그런 말을 했다? 모세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 선택되지 못했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만들겠다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다. 똑같은 말이죠, 모세의 말과. 그리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던 민족과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시기하게 될 거고 이스라엘 노엽게 될 거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극받고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톨릭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20억 가까이 된다 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지 않겠어요? 4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런데요, 전 세계 인구의 20%가 그리스도인인데 정작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기독교인의 비율이요 1, 2%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모든 민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예전엔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이스라엘이 분해지면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되돌아오게 될 것을,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 모든 유대인이나 모든 헬라인이나 모든 이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보편적 복음이 이젠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인 황금률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은혜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가 잘나다 비교하는 게 아니고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다 주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예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 되어 살게 된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 위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 위에 사명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하나님, 여전히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믿으오니,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죽을 자로 살지 않고 살 자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